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했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알고 우리의 답변은 어떻게 돼야 될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까 예,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답변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질문할 거니까 예,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땡. 그럴 의지들이 없으신가 보면. 뭐 사람 말 들어봐야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뭐 설교해봐야 무슨 의미 있겠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울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긴 한데 지금 그냥 어떤 하나의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저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큰 목소리로 예,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의 말은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요,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요? 라고 하는 질문과 또 어떻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의식이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죠.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죄악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영이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과 우리 행실이 그러한 성결함, 거룩함, 구별됨 가운데 나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우리가 그 방청소를 하든 뭘 하든 깨끗함의 상태를 얻기를 원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 마음이 성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가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 이것도 먼저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본문 5장 16절 말씀에서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순서상으로 뭐가 먼저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면 선결적으로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욕심들, 더러운 것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있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힘을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제어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험한 폭발물이라 그래도 이것을 잘 제어만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다루거나 서투르면 거기서 사고 발생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린 육체와 영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이 영으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니면 직분상 어떠한 거룩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육체의 더러운 것과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일에 관한 내용인데 그 육체일이 무엇이냐? 이 육체는 분명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이 가운데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중에서 나와 관계없는 것들 몇 개나 되는가? 딱 보니까 우상숭배는 뭐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나 특별히 우상숭배 안 하니까 그걸 일단 제하시고 또 뭐를 제할까? 이단. 우리 뭐 굳이 그래도 뭐 이단은 아니니까 이단은 아닌 것 같고 또 뭐를 제하실까? 뭐 제할 게 별로 없네요. 결국 우리 개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혹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 이래. 의지가 없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러운 것과 병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그 거룩한 직분을 행한다 할지라도 먼저 뭐하라? 그 성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부터 제해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공개되지 않고 감춰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상하잖아요. 성소인데 어떻게 더러운 것이 있는가? 성소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둘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기 전 너희는 너의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너희가 거하는 그 장소,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되 더러운 것을 없애라. 더러운 것. 이거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요. 이거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겠죠. 그런데 그 좋은 향수를 뿌리게 되면 뭐 좋긴 좋은데 근데 이거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몸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뭐 화장을 하든 향수를 뿌려야 좋지. 땀에 쩔어가지고 땀 냄새가 나는데 씻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향수 뿌렸다가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땀은 범벅됐고 땀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내가 향수를 발라 부었다. 그런 것은 향기가 될 수가 없죠. 좋은 냄새가 나려면 악취 나는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 예전에 잠시 일했던 곳에서 한 사무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어떤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냐? 이거
도무지 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제 같은 거를 뿌렸다는 겁니다. 스프레이 같은 거 방향제를 뿌려가지고, 냄새 나니까 방향제 뿌려라. 근데 뿌렸는데도, 이 잔냄새가 안 없어지고, 또 나중에 또 들어오면 또 냄새가 나 있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뒤집어 엎었더니, 이게 바닥이 있고, 약간 계단이 있고, 사무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판넬처럼 흡착기가 있어서 그걸 뜯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니까 아마 상상하시는 대로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니 쥐가 한 마리. 쥐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사체가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들 기겁을 한 겁니다. 기겁. 그때 제가 깨달았던 그겁니다. 분명히 여기 냄새 나는 거 없애려고 방향에 뿌렸거든요. 솔향 나는 것도 뿌리고 라벤더 향도 뿌리고 다 소용없고, 이제 지금 속에서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 나고 있는데 그거 버리지 않고 아무리 뿌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선한데 우리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때때로 우리의 겉으로는 다들 교양이 있고, 근데 본 모습은 어떨지 모르는데 아무튼 교회 오셔가지고 알게 다들 점잖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있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썩어진 그런 쥐 한 마리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그러한 악취가 날 때도 있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 마음가운데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결함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먼저 뭐 하셔야 된다? 그걸 버리셔야 된다. 버리셔야 된다.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제어를 받는 겁니다. 그럼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체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악취나는 것들, 우리 다들 다 알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들, 나에게 있어서 쉽게 상하는 것들, 혹은 이 악취라고 하는 게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맞는 거니까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좋은 냄새가 나지 못하고 악취가 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아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버리기를 힘쓰셔야 된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지식을 알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도 아닌 겁니다. 그 말씀과 그 믿음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결의 영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항상 정결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모든 육에 속한 현저한 모든 죄악된 일들, 음행이며 더러운 것이며 원수 맺는 것이며 분쟁이며 시기며 분냄이며 당짓는 것이며 분열함이며, 이 모든 것들,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썩어져 있는 그런 쥐 한 마리씩인 줄 알고 그거 먼저 갖다 버리시고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향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결의 영이시요, 그 성결의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경건의 모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데, 다 경건의 모양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들인 거죠.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육체의 욕심 가운데 가면 가할 수 없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에서라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말, 경건함의 모양, 그와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죄에 속한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속된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능력이 있어야. 근데 우리가 능력 없으면요. 시험 오게 되면 그대로 다 밀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또 그대로 다 밀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또 그대로 다 밀리고 그래가지고는 경건의 능력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경건의 능력이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발생하였으나 밀리지 않는 겁니다. 돌이 밀어내는 거예요. 일본 그 전통 경기 가운데 수모가 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걸 스포츠라고 하나 하실지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살만 찌고 몸집만 키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딱 그 기술이 있다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밀어내면 이기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 우리 영적 싸움인데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서 다 밀려버리면 그럼 우리는 황폐화되는 것이고 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그렇게 밀리고 마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조그만 시험만 와도 제풀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거는 뭐만 있는 것?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입으로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여러 가지 소욕이 있을지라도 그 육체 욕심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좀 들어갑시다 해도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른다고 그랬죠. 우리 본문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스르는 정도만 돼도 절반 타작이니까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니까 육체가 절반 와도 절반은 성령으로 막아냈으니까. 그래서 실상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약골이 돼가지고 다 밀리는 거. 이런 일에도 밀리고 저런 일에도 밀리고 이 사건에도 밀리고 저 사건에도 밀리고 이 말에도 밀리고 저 말에도 밀리고 한 번도 성령의 뜻으로 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도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합당치 않다. 본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쁜 예에 해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성결의 영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일체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육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욕심은 무엇을 귀결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 했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난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직 실행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건 무슨 죽어있는 다른 사체 그 이상인 겁니다. 그런 악취나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만 언제나 정결하여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육체가 비록 우리 마음을 거스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스르고 성령으로 밀어내시고 영의 마음으로 육체를 좀 밀어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좀 들어옵시다 했을 때 막아내시고요. 또 분쟁 좀 합시다 들어올 때 좀 막아내시고 원수 맺는 것 좀 들어옵시다 막아내시고요.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모든 방탐이 밀고 들어올 때 밀어내시고 그래서 이 현저한 육체를 현저한 영적인 일로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결의 영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보는 것에서나 듣는 것에서나 혹은 판단하는 것에서나 반응하는 것에서나 다 육에 속한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영에 속한 것으로,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 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육체의 현자 일들을 다 물리치며 이겨내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은 어떤 영이시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되는 마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웃거나 울거나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닫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율법 아래에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는데 못 지키면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례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지나갈 징검다리와도 같은 그 길이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게 되면 무거운 짐인데 우리가 밑에 놓고 가게 되면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윤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은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해야죠. 캄캄한 곳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면 뭐 하면 되죠? 빛을 비추면 되죠. 빛을 비추어서 길이 있는 쪽으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된 길이라고 천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되신 말씀을 가리켜서 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그 말씀을 열게만 하면, 그 말씀 열게만 하면 무엇이 비친다? 빛이 비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 그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단 들었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열어야 됩니다. 열어요. 그러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니까 그 열린 주의 말씀에서 빛이 나타나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 그 우둔한 자가 누굽니까? 겁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춰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깨닫게 하며, 참으로 하나님은 신비하리 많지 그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감춰두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신방을 통해서나 혹은 예배 후라든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번 말씀이 들려졌다. 뭘 의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주의 말씀을 숨겨놓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이 열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행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알고는 지식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짓지 마라, 분내지 마라,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게 되면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담보할 수 없는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면 없던 힘이 생겨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휘저어지게 되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막 휘젓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물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거기 막 소용돌이 치는 물은 이건 배도 침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헛된 것으로 육체의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요동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휘몰아쳐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따라가고 육체가 끌려가고, 지금은 스크린 도어가 다 있어가지고 지하철역 가도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예전에 없을 때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인가 하면, 기차, 열차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공기가 함께 같이 지나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니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순종이 어렵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휘짓고 지나가게 되면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야 될 때는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 앞에 드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라도 넘치는 연보와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말씀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우리 마음들이, 혹은 잘못 나가고 있는 우리의 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 왕이니까 그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양을 빼앗아다가 드렸습니다. 이거 창세기 몇 장 몇 절 아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여 그런 자를 살려줄 수 없다. 그럴 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깨닫고 나서 하나님 회개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죠. 때로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 들으러 가시는구나. 나 지금 보러 가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괘씸히 여기거나 분노하시거나 그러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 못 들으니까,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가셔야 되고, 또 들은 것을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 기억하셔야 되고,
율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반복이죠. 반복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이거 머리가 안 좋았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물론 암기력도 중요하긴 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지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대,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내게 하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복된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은 그 이루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똑똑 녹화하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란 말 없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로 침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감동함을 받고 감동받은 그런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이 현저한 육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21장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가라. 비집고 들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고, 또 병자 중에서 예수님 내가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공연 같은 거 가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면 가운데 못 갑니다. 그 가운데까지 내가 비집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이거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얻는다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다? 들어가 차지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단지 가만히 서가지고 주면 주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침노에 들어가서 얻어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건데,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들어가서 그 영적인 원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빼앗아라, 차지해라, 깃발 꽂아라,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침노를 당한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이나 혹은 사탄의 권세에 빼앗겨서 침투당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나라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받아준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금 당장의 현저한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참 우리에게 험한 일이 되는 험한 일들.
하루 종일 무엇인가 했는데 이게 다 수포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험한 거죠. 일평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가 후회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도 얼마든 열린 공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하심을 따라 들어가서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무슨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고집 부려가지고 서로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싸우는 방식은 사랑함이요, 인내함이요, 서로 연합함이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되겠죠.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결의 영을 따라 우리 마음도 성결함에 임하시고요.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체험하며 그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과 넘치는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 명하셨사오니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사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주 앞에 여러 가지 봉사일을 행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어떤 일 행할 때나 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죄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195 통일 찬송 175